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12일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새해에 가졌던 결단과 마음가짐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거짓된 것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휩싸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받으사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절은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들, 그리고 또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민족 통일에 대한 문제들이나 또 민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갈 때에 방법도 다양하고 사상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인격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존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포기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참 좋은 사람 같고 인격적인 사람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면 나는 동성애는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시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용적이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폭넓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가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우리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그 유혹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이 뭘 하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가려면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해라.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잔인한 얘기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나라 경내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면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성읍을 진멸하여서 완전한 폐허를 만들고,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은금도 하나 손대지 말고 너 것 만들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하고도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갑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굳게 지켜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비슷한 것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적이 대체로 저 멀리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제 13장에 와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세력은 다른 세력이 아니라 내부적인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네 아내가, 네 형제가,
네 자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내부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내부로부터 발생하게 될 거짓 종교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소수든 다수든 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거역하고 지원받은 세상의 물건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세상의 물건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적도 보이고 예언도 하고 기사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는데 6개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다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이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간다면 저게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라라는 것이 아주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차라리 다른 것은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데 비슷한 것은 정말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비슷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잠시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언, 성취, 기적, 이사를 행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우리의 모든 지금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도 다 똑같습니다. 무엇 가지고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자라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예언을 성취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 벗어난다 생각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성취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기억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거기에서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신정국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돌로 쳐 죽이면 우리는 감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잘 보호하고 신앙으로 잘 보호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종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짓된 종교와 비슷한 기독교를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것은 쉽게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들도 성경책을 들고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는 가운데서 민족이나 이념이, 때로는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예언이 성경보다 앞질러 가고 있고 성경보다 앞서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양인데 이리때가 가득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접근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사 지내고 있는 가운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건 죄입니다 하고 그 외치면은 거기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게 감정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에 지혜롭게 우리가 잘 접근해 가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는 것은 접근 방법을 지혜롭게 하다가 보니까 자칫 뭘 놓쳐버리냐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유일한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만큼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가끔씩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추악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메시아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자세히 보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쓰러지게 만들려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제가 4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건 너가 목사한테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가장하고 접근해 옵니다. 거짓말로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해서 우리를 미혹해 가고 유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해요. 그래서 저 말이 진실인가, 저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사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신천지입니다. 자기들만 유일한 해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런 설교를 하면서 왜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느냐 하면 저보다 더 분명하고 저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강해서도 읽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고대에 그때 내가 살아봤으면 그 말을 알겠는데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갑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즉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썼다는 거죠.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쓴 서신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보면 밑에 각 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음부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자, 즉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밑에 각 주를 달아놓고 빼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말이 온전한 이해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 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기 해석, 자기 사상만이 옳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모임을 가집니다. 이 은밀한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알리지 마라. 지금 네가 오늘 내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목사들은 질투심이 많아서 이런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 뭐 이러면서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서 은밀한 모임을 주장하고 있거든. 다 이단이고 사이비고 거짓 선지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떤 단체가 좋은 단체입니까? 하면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우리의 모임에 와서 또 우리가 이 선교단체가 하는 훈련에 있어서 이 훈련을 받으려거든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데는 그래도 건전한 단체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교회와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기존 교회 목사들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 기존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이거는 100%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류애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동성애도 하나의 정신적 질병이다. 성소수자의 결혼도 허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사상들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동성원 결혼을 주장했던 사람이 정치인에게 제가 그런 글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해도 받아들이겠냐? 당신 딸이 다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사위입니다 라고 해도 당신 받아들이겠냐? 그렇게 폭넓은 것처럼 당신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거짓된 사상이고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서 광주시에서 서명을 하고 했지만 광주시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학생 인권조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권위도 중요하고 교권의 권위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되지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깔아뭉개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권위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서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족도 중요하고요,
북한 동포도 중요하고 다 인류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보좌에 사상을 올려놓은 것이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요, 아주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누가 올라 있습니까?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올라 있고,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이 펼쳐져 있어야 될 자리에 사상이 펼쳐져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것을 이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성경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 기준에서 딱 보면 이거 비슷하지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가 참 신앙을 굳게 하는 데에는 최대의 적은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렇게 말할 때는 거짓 선지자가 저 멀리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너희들은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래서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참 믿음, 참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의외로 나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와죠. 하와가 주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된 것은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처리했더라면 나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안도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엘리의 가문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모든 죄의 요소와 그 대상들을 우리는 초월하여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아두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참 신앙으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을 유지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가깝고 친하다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은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가져다 주지만 비슷한 것, 친하다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SFC 강령에도, 요즘 SFC 강령 잘 안 하는데 SFC 강령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자꾸 저 뒷전에 놔둬버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까? 참 신앙을 굳게 하는 데는 최대의 적은 내 가까이 있다, 내 곁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한 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성이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성읍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성읍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읍을 진멸하라라는데 17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여기 손 대지 말라고 훔쳐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한 성읍을 완전히 진멸한다. 그 성읍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읍 하면 그 지파 안에 있는
다 사촌, 오촌, 육촌 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 일을 할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기브아에 이 음란한 일을 행하고 이 여인을 죽게 만든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우리 못 내놓는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사사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는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뭘 했냐? 희생을 각오해. 여기에 진멸한다, 이 말은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과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한 성읍을 완전히 없애서 폐허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가져갈 수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100배나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하는데도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의 굳센 자리에, 참 신앙을 굳게 하는 자리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나 세속적인 도움이나 세상의 도움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더 위대하고 크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을 현세에 1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이지만 내세에 영생까지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을 복된 사람으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각오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별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가기 위해서, 참 신앙을 굳게 지키려면 비슷한 것,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참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최대의 적은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하고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갑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 거짓된 것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세우고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고 친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읍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참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탄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보고로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5년도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기 공동의회는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신 협조당회장님 오셔서 공동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있고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오병이어의 계좌로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8구역이 오늘 청소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을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또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상철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셔서 천지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 위로해야 될 분들은 천지장례 한상철 장로님 또 돌아가셔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뭐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합도 지금 우리에게 재정을 지원할 만한 어떤 여력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오늘 당회장, 임시 협조당회장님이 오시면 허락을 받아서 1월 중으로 한번 전체적인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게 왜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나를 잡아서 한번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